예수님께서 3년간의 복음 사역의 공생애를 이제 마쳐가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 환호 소리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에도 당신이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큰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좌절감과 낙심과 또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들은 3년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배라든지 금물이라든지 부모 형제라든지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곧 당신이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좌절감과 낙심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은 위로의 장이라 하여서 위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다시금 저들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사노라면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에 짓눌리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근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종종 부르듯이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근심 걱정은 사실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에서 이런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힘을 북돋아 주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였습니까? 믿음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였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을 너희는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고 이제 말을 하니까 너희가 근심하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듯이 또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즉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광야길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도 그러한 말씀 분명히 믿어왔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또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볼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가실 것이지만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하심을, 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너희는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으로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의 웬만한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들이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믿으라. 나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곧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것이고 세상을 떠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은 볼 수 없을 것이고 육신의 눈으로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함께 하시고 감동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또 설령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감당해 나가라고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왜 근심이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캄캄함과 막막함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늘 내주하고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에 어떠한 근심과 걱정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하여 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기 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을까? 이 내 아버지 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거룩한 성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낙원이요,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내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낙원이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곳이 내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그럼 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을까? 천국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치 백악관이나 이 국회의사당으로 우리가 초청받았다고 한다면 그곳에 가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행동거지 말이라든지 조심스럽고 조금이라도 어지럽히거나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편안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편안합니다. 아버지 집이 곧 내 집이고 또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또 기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이라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아버지 집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최고의 평안함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안식이 있는 곳이 바로 내 아버지 집,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 집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고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 집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곳은 정말로 넓습니다. 그곳은 거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들,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 최고의 평안함과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내 아버지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성이요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언어로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표현한 곳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면 그곳에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더 이상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각종 찬란한 보석으로 에메랄드, 세파이어, 진주, 수정 이런 정말로 찬란한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유리바다고 모든 것이 다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천국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이와 같은 천국 이야기만큼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 설레게 하고 감동 갖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정말로 세상의 모든 근심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야기야말로 바로 천국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인간적인 언어로는
어떠한 언어로든지 사실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해하자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각종 보석으로 찬란한 보석으로 꾸며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여 영광스러운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 천국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 말씀이야말로 세상에 어떤 좌절감과 낙심과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바로 이 천국 이야기, 내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만이 우리를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세상 떠나는 그날에 바로 이와 같은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당당히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꿈과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잠시 겪게 되는 그런 근심과 걱정,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격려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위안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근심이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좌절감이 있느냐, 막막함이 있느냐, 무거운 짐에 짓눌렸느냐,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길이요,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창세일의 모든 성도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즉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그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였고, 또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그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영광스러운 찬란한 아버지 집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믿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 즉 영광스럽고 금빛 찬란한 그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천국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좌절감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함을 만났습니까? 막막함을 만났습니까? 깊은 근심과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위로의 말씀과 약속을 되새기면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고 세상의 근심이나 걱정, 어떤 괴로움과 아픔, 슬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놀라운 축복, 이러한 은혜가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